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그 안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서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본 후에 복습을 해본 후에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 두 번째 핵심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핵심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다라는 것.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How to make ready to do spiritual warfare with the devil. 사탄 마귀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무장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무장의 6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다니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6가지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사탄 마귀와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본다면 we have no power of ourselves.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power is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겁니다. 자, 이제는 에베소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는 이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래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Finally,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You need the power of prayer.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6개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긴 했지만 But without prayer, these things are ineffective. 6개로 우리가 무장을 했어도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호신경을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방패와 칼을 들고 무장이 됐다 할지라도, 근데 거기에 기도가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 Fervent prayer, 계속되는 기도, honest prayer,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specific prayer,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가 이제 뒤에서 뒷받침이 될 때 우리가 마귀 앞에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 영적인 군복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래서 나간다고 해갖고
담대하게 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if you need His help,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you have to ask Him for help.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배가 쭉 오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배가 이렇게 오더니 어느 지점에 오니까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사력을 다해서 여기서 살아나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 막 두려움에 빠져갖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cried for help.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특히 많습니다. I need His help. 저는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겁니다. Father, I stretch my arm. 하나님, 제가 손을 펴서 주님을 잡기 원하고, 그리고 I desperately need your help. 저는 정말 결사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I cannot handle this matter. 지금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냐라는 거. He will help you if you ask. 여러분이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도 좋고 강청 기도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낮에 하는 기도도 좋고 저녁에 하는 기도도 좋고 밤에 하는 기도도 좋고 산 기도도 좋고 중보 기도도 좋고 철야 기도, 통성 기도, 침묵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기도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수준보다 마귀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도만 못하기만 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첫째는 기도를 믿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이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거든. 내가 기차를 타는 이유는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탔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면서 책도 읽고 뭐 재밌는 거 듣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도 들기도 해. 편안하게. 내가 이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차 타고 가는 거거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가자마자 막 텔레비도 켜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또 똑같이 잠을 자. 편안하게. 지금 공중에 그 무거운 게 떴는데,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기도를 해도 맨날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기도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속 안에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괴롭게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실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데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비상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 뛰고 이쪽 뛰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잡념에 빠지게 만들거나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바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던데 뭐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인생을 사는 그 과정이 육을 쫓아서만 사는 거야. 돈만 벌기 위해 사는 거고 그냥 뭐 세상에 이런 것들 소유하기 위해서만 육체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고 기도도 쉬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언제 기도를 하는가? When to pray.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뭐 다 개역 한글을 쓰셨죠.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무시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유행가의 무시로는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시로란 무슨 뜻이냐면 항상 on all occasions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잘 무장이 되어 있어도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으면 순식간에 습격을 당해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성도들도 기도로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야. 무시로 깨어있어 내가 기도하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내가 걸을 때, 산책할 때 어디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면 친구의 상황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가난한 사람들, 정치인들, 판사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판사들도 이게 판결이 엉망이거든. 정치에 휩쓸리게 돼갖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 그리고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제 자녀들이, 제 손주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두움을 판을 치는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지 정말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지켜주시옵소서. Father, I need you to come right away. 지금 당장 오셔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Praying all time. Pray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큰 목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open your mouth to pray. 맨날 기도할 때마다 소리 막 입을 열어서 크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Just pray.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침묵이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걷고 기도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He's working out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나? How to pray. 성령 안에서 기도. Pray in the Spirit.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아니라 차분하게 성령님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be alert. 구원받은 백성은 늘 깨어 있거든요.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시시로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간교를, 개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 있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깨어있지 기도 못하면 사탄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텐데,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we can knock the devil out. 사탄 마귀를 KO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쁘고 악한 마귀 자식은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가서 건드리지 않아도 돼. 이미 삼켜버렸거든.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육을 쫓아서 살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않아.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공격을, 삼킬 자를 계속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두루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깨어 있거든요.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그러면서 깨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밖은 완전히 전쟁터인데 나는 뱀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루는 탄식을 하셨어요.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을 했거든. 그리고 조금 거리를 떠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뜨겁게 눈물을 쏟으며 정말 온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거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왔더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괴로운 상태니까 기도해다오.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탄식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똑같이 탄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산 위로 올라갔어.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로 나간 게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갔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래에서 전쟁이 계속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no prayer, no power야.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Less pray, less power.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much prayer and much power.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다라는 거.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너무 아픈데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 요거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파. 그 땀이 막 나고 그래서 막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막 아파. 여기가 아픈데 온몸이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 각 부서의 부장들, 샘물장들, 인도자들, 그리고 여성 사역팀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사역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 좀 돈 좀 거두고 힘 좀 써서 나 좀 감옥에서 좀 빼내게 해줘. 이런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하는 숫자가 증가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걸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이 다 어렵죠. 세상에 일하는 일들, 남의 밑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목회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공격이 많아서 힘든 부분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는 loneliness, 외로움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이 통계를 보면 70% 이상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통계입니다. 뭐 친구를 나가서 사귀거나 친구하고 시간을 갖거나 이럴 여유도 없고, 또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좀 멀어지고,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외로움이 사람인지라 느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인데, 이 목회라는 이 일이 It's very rewarding job인,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잘 이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참 칭찬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어떤 rewarding이 있어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it's very stressful job as well. 스트레스가 꽤 많은 일이 이제 목회의 일이라는 것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좀 잘 안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또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feeling of inadequacy.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 out of 10 pastors, 10명 중에 9명 정도, 90% 정도는 항상 자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갖고 한 3년 4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3년 4년밖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대를 할 때 목사님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분히 하거든요. 예배인도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비전이 좋아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갖고 사람 잘 써야 되고, 리더도 잘 세워, 모든 영역에서 완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날마다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잘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very low self-esteem, 열등의식이 또 목회자들에게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디프레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을 목회자들은 노다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영적으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거든요. 그래갖고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똑같은 날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걸 듣고는 그 밑에 나무에 들어가서 조그만 로뎀 나무 속에 들어가 죽고 싶다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저 두려워서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업앤다운이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도 어느 날은 막 난리를 치고 영적으로 업됐다가 어느 날은 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팬데믹 같은 것들이 딱 오고 나니까 타격을 입은 무너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그동안 쌓였던 이 디프레션, 우울함과 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게다가 목회자를 향한 끝이 없는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사탄의 비기스트 타겟. 교인들 100명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목회자 한 명만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를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막 개인적으로 가서 막 건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게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교인들은 모이면 이 목회자에 대한 가십, 크리티시즘 이런 것들이 즐겁게 하는 경향들이 각 교회마다 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한국 식당에 가보면 내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몇 명이 모여갖고 대화하는 내용이 막 이렇게 들어와. 목사님 얘기들이 모였다 하면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 있고, 목회자 한 명을 놓고 얘기 저 얘기, 설교가 너무 약하고 찬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행정 왜 그 사람을 장로로 빼고 별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회자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쭉 나열을 했지만, 일부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질 않는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도 실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려움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다른 거,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제가 넓은 길을 들어가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멋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꿈을 갖고 목회 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이런 거는 없지만 또 이런 거는 또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인간인지라 어렵고 고독하고 이런 것은 이제 느껴질 때가 목회자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항상 50%는 좋아하고 항상 50%는 무척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렇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퍽퍽 쓰러져. 작은 건데도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음 주부터 절대 안 와요 이러면서 떠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힘있고 담대하게 나가야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뭔가가 달라질 거거든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가로막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다니엘처럼 분명히 능력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주면 마귀에게 쉽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기에 서서 그래도 이만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외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예배 전에 30분 동안 저 위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이렇게 여기 나와서 그 힘으로 잘 준비해서 대범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목회할 때 원칙과 기본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은 정말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이 초심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가혹하십시오.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충고를 목회자들에게 오래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동안 나름대로 좀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강단에서 내려와 오면 저는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데 강단에서만큼은 불이 되도록 나름대로 외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성에 의해서 말씀 선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 강단이 한없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마귀의 장난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비굴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만 그냥 목사지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늘의 비밀을 올바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딱 쉬어버리면 목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란 장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고 파송한 거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시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멀리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을 주십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도와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소에서, 아니 앞으로 새롭게 허락하실 새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거든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교우들을 축복하며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23절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로 에베소서 강해를 다 마치면서 사랑하는 형제의 복음의 동지인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술술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만 경험이 되면 피곤함도 사라지고 날마다 행복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 have a dream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39살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때까지 그가 받은 박사학위만 20개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19세, 19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비폭력 투쟁을 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투쟁가. 이 사람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시안이 미국이란 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처음에 그 일을 했을 때는 정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960년, 1970년 초만 해도 저쪽 아틀란타 이런 그 남쪽 지역에서는 버스를 타도 앞은 백인이 타고 뒤는 흑인이 타고, 공중 화장실을 가도 흑인이 들어가는 문, 백인이 들어가는 문,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때만 해도 아직도 남쪽 지역에서는 노예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을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시작했을 때 주위에는 순반대파들, 그리고 비난자들, 암살자들, 엉뚱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흑인이 이런 걸 투쟁한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시간이 너무 많았지만 괴로울 때마다 그가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 찬양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결국 성공해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실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오래전에 참 힘들고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혼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두움 속에, 그때는 오늘은 내가 혼자 좀 걷고 싶은데 아내도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걸었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테니까 손을 한번 내밀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